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그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쉽지 않네요. 또 처음 하는 거고 좀 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함께 사도행전 말씀 읽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주후 63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3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돌아볼 때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30년사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가 우리 빌레펠트 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초대교회 30년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의미한 그런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초대 교회의 어려움만 했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 교회 상황은 아주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아주 큰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전국 각지로, 전 세계 각지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면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흩어진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지역에 가서도 극심한 박해를 받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단순히 유태인들 공동체, 그 디아스포라 사이에서도 억압을 받고 조롱과 비난을 받았고 또 로마에 의해서도 억압을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다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유럽에서 오래 거주하셨기 때문에 로마 아마 다 몇 번씩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로마를 한번 가봤거든요. 지난 한 4년 전인가 한번 갔었는데 정말 눈이 돌아가게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온 도시가 정말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고대의 로마의 문명은 정말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한 그런 유적들을 보면은 당시 로마인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넘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법률과 제도, 건축 기술,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문명이었죠. 그래서 또 근데 로마에는 그런 제도와 힘만 있었던가 그것도 아니고 로마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는 당시의 그리스 철학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예원이가 지금 그 고전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전어 다 어디서 배운 걸까요? 다 로마와 그리스 때 있었던 얘기들이죠. 그리스어 하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들, 로마에서 키케로 이런 사람들의 그 글들과 그런 제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김승환 전사님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초대교회가 성장하던 이 1세기부터 3세기의 과정, 이 초대교회 30년사를 돌아보고 1세기와 3세기의 과정을 다 돌아보면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속된 말로 잽이 안 되는 그 상대예요. 초대교회라는 그 볼품없고 미미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에게서 시작된 그 초대교회와 로마의 나라, 로마의 제도, 로마의 그런 힘,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 그 유태인들의 어떤 강력한 기득권 이런 거랑은 맞붙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가 아까 6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64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들은 박해를 시작하고 유대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차별을 받고 그리스 철학과 로마 제도에는 무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가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지?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자라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 비밀이 바로 약속과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그 기본적인 구조가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근데 이 얘기를 벌써 두 번째 2주에 걸쳐서 오늘 3주째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주제 같은 말씀이고 이 약속과 성취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기다려라 라고 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멘 하는 거죠. 성령 보내시면 어떻겠어요?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아주 그런 감동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겐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뜻은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요엘서 말씀을 보시면 구약성경 요엘서 말씀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 성령이죠. 성령을 만민에게 보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이게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 찬양 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밝은 노래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되게 밝고 아름다운 얘기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되게 어두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세상에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믿었느냐?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뭐예요?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령이 오신다? 그럼 세상이 끝났구나. 종말이구나. 그리고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뒤로 한 번도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주권국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6절에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은 결코 어리석거나 모자라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유태인들이 이해했던 성령이에요. 유태인들에 대한 성령 이해,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태인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성취를 자기식대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입맛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지?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풍요로운 거 맞지? 그럼 내 삶은 당연히 풍요로워야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건 참 좋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맥락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으니까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믿어버리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방법대로 성취되기를 기다리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니 뭐 우리 독일은 그렇지 그런 걸 제가 못 봤고 한 번도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가장 아마 유명한 구절이 이걸 거예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건 중요한 말씀이고 이 제일 유명한 말씀이 이걸 겁니다. 뭐예요?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한국 가면은 가끔 믿는 가정이나 뭐 식당 같은데 이런 말씀들이 걸려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걸 다 알고, 그죠? 우리 많은 성도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맥락과 의미를 떠나서 그냥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그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때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약속을 내 방식대로 내 때에 성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언제나 맞닥뜨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저에게 박사학위를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한테 로또를 한 방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 이렇게 막 지금 막 터져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성취 또한 우리 때에 맞추고 싶은 아주 강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때에 나의 방법대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들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기대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약속을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계산으로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잘 이해할 만한 부분이죠. 그들이 뭐 되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걸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자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이때입니까? 자기 뜻대로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가 알 바가 아니다. 니네가 알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주제와 이때여서 연결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너희들의 자세는 참 좋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믿는 너희들이 믿으면 참 좋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어떻게 성취될지는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입맛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나 몇백 년 동안 얽혀왔던 이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임하심,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국가적인 영토와 정치적인 차원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의미를 더욱더 해석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은 비단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묶어두려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둬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지
되게 좋은 말씀들,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거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너무 좋은 신앙의 자세예요.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독일어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일어 번역 7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Es gebührt euch nicht. gebühr는 뭐죠? gebühr는 어떤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죠. 대가. 그러니까 어떤 이용료를 gebühr라고 하잖아요. 요금. gebühr. 뭐예요? 버스를 타면 버스 요금이 있는 것이고 택시를 타면 택시 요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gebühr는 뭐냐면은 뭐에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그러니까 es gebührt uns nicht. es gebührt euch nicht. 뭐예요? Zeit oder Stunde zu wissen. 너희가 그 시간을 알아는 것, 니네가 그 시간, 언제, 어떻게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어떻게 성취될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8절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8절이.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그 헬라어의 성경에서는 8절 말씀은 뭐로 시작하면 알라라고 시작합니다. 알라. 알라라는 말은 이거는 이슬람 알라가 아니고 이 독일 말로는 아버 아니면 존단 이 뜻이에요. Es gebührt euch nicht. 너희한테 그게 허용된 게 아니야. 하지만 존단. 8절은 존단. 그럼 너희에게 합당한 게 무엇이냐? 너에게 합당한 것은 그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성취가 언제 될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존단, 너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냐면은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한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자신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구경하는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가랴를 통해서 주어지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어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아요. 근데 이 노인은 어떤 약속을 받고 있었냐면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를 통해서 이어진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우리의 뜻대로 성취하고 싶은 유혹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제 꿈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올해 좀 성취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계산과 생각은 우리의 인생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만드시면서 우리의 삶을 경계를 넓히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곳에서 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고
여기서 베드로가 막 설교 한번 하니까 막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한계, 우리의 그 계산과 생각과 우리가 좋다고 보는 그거를 넓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앞으로 쭉 보겠지만 앞으로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 1장 8절 말씀의 성취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거는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줬던 그 약속이 제자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간증도 하시지만, 사실 그 시기와 때를 아는 것,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용된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체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성취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관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삶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삶이 있지만 우리의 가는 그 모든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넓은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